아멘. 우리 남산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계속해서 선교회니까 선교 많이 하시되 선교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산교회도 예전 때만큼 배가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 복음화에 큰 선교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어떤 욕심으로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전혀 그런 관심이 없다가 친구에 의해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와보라 가보자. 친구의 권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가지요. 그 말을 성경으로 번역하면 우리 해석하면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겨. 아니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진짜로 좋은 일이 열려져요. 그 친구 따라가니까 천국 가잖아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빌립이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됐다니까. 친구 따라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제자들은요 앞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뒤에 중간에서 뒤에 늦게 부름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똑같이 12명은 불러주셨고 사명 주셨고 소명이 있어요. 불러주셨으니까 사명 주셨고 사명을 받았으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복음 전도 현장에 능력을 줘요. 귀신을 제어하고 각색병을 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또 이방 땅으로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전도의 현장으로 주님이 내어 보내셨거든요. 오늘도 보면 이제 이게 28장이면 성경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들어보면 우리가 돼요. 사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를 따르면서 욕심이 있구나, 사심이 있구나. 누가요? 청탁을 해요. 우리도 보면 형제들이 있고 집안이 있으면 회사에 이렇게 고관직이 있으면 고위층이 있으면 그 줄을 해가지고 아주 하나 씌우려고 그래요. 정규직 넣으려 해요. 우리는 다 인맥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요. 또 인맥으로 들어갔다 또 이 어른이 그렇게 실세가 안 되면 또 잘려요. 그 조카도 들어간 그 줄도 끊어져요. 내 실력대로 내 실력과 뭐요? 또 앞에 있는 이 중직 우리 회사의 중직들로부터 저 사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낙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면접에서 회사의 일꾼으로 다 선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줄이 끊겨도 이렇게 그 고관이 앞에 있는 고위 임원들이 없어져도 그분들이 은퇴해도 내가 바르게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면요 더 올라가. 사람이 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만 청탁을 들어오면 사람들이 견제한다니까. 견제.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아니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도 견제를 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전도 현장을 갑니다. 여기 보면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세 번째 말하시는 장소인데 세 번째 말했다는 것은 마지막이다. 세 번이잖아요. 세 번. 세 번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마체주 만찬하시면서 너가 세 번 다 울기 전에 네가 베드로야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이거든. 세 번. 세 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 제자들 다른 사람이 부인할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요지부동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인하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계집아이가 말할 때 부인한 저죠. 모른다. 이건 찰나예요, 찰나. 예수님을 내가 뭐 공개적으로 막 마음에 두었다가 막 부인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나를, 이 사람들 중에 공회원 중에서 나를 공격하니까 내 신분이 드러나면 그 땅에 체포돼요. 주님과 함께 이제 괴수들이잖아요. 반당.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처벌하니까 이게 뭐냐고 예수님을 따르는 도를 다 부인하고 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부인하고 그 도를 부인하고 그 따르는 무리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니까 그를 따른 제자도 당연히 잡히면 죽습니다.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고난의 자리.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현장 팩트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복음전도 현장에 가는데 아마 갈릴리에 가까이 간가 봐요. 갈릴리 가면 누가 제일 힘이 날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의 나발이요. 내가 자라고 성장한 곳, 내 이름을 가지면 다 뭐 물건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 여기서 어려서부터 전까지 예수님 부름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오브로 갈릴리 사람들하고 살았거든. 주고받으며 살았거든. 특별히 알페오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거든. 야고보 이 안드레들은 좀 잘 사는가 봐. 아버지도 있고 종들도 있고 두 형제가 아버지 일을 돕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촌관, 이장 사촌이요. 어머니하고 동생 관계. 그게 이모예요, 이모. 살로메,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모예요, 이모. 마리아의 동생. 그럼 뭐요? 이모래, 이모. 이모가 성경은 아주 교묘하게 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뭐라 하냐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인 요한과 그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무나 청탁할까요? 잘 알아야 줄이 잘 되니까 그분을 잘 아니까 청한 거예요. 아들 다 저 있고 열 제자들이 다 12제자들이 있고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특별히 써주세요. 딱딱하고 어머니가 이모가 청탁하는데 이거 난감해요. 우리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청할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 어머니가 난감했어요. 주님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보고 하라 합니까?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냐,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연회장의 가인들에게. 왜? 여기 틀림없이 이 현장이 부족한 게 있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때가 되니까 가인들을 보고 명하잖아요. 가서 물 항아리에 가져도 담아라. 물을 담아요. 항아리에.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가장 맛있는 포도주라. 먹고 이제 이 잔치를 들고 나가는 모든 하객들이 오늘 포도주 너무 맛있었어. 오늘 포도주 왜 이래 맛있지?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하고 말을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가시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주님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특히 명예 문제, 인사 문제는 우리 주님이 손을 대비로 놓더라고요. 손을 놔요. 간섭을 안 해. 주님이 이 땅에 올 세상의 종말의 때 내 권한이 아니다. 아버지께 있다. 라고 아버지께 넘겨요. 오늘도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올 때에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말입니다. 지금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과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영광으로
7절 20절 말씀 보면 그 말이거든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큰 놈 적은 놈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딱 맞아. 이게 청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청탁하는 거예요. 청혼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합니까? 이모님, 이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어떤 욕심으로 제자들이 또 세베대의 아들 따랐는지를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면 하나는 우정성, 좌정성 돼서 예수님과 함께 막 이런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에 가는 걸까요? 아니, 나머지 그러면 이 열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우정성, 좌정성 가장 좋은 요제를 어머니를 통해서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이모라는 이 인간관계가 없으면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 높은 자리에 하나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는 거예요. 명예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청탁하고 있는 거, 어머니를 빌어서 그 장소에 그 자리를 내가 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기본이 안 돼. 어떤 기본 볼까요? 주님이 하나씩 둘씩 말씀을 던지시는데 부족해요. 함량 미달인 우리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 때 영광으로 올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으로 올 때에 주님의 나라에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고유 권한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니까. 이해 가시죠? 내게 본분, 내게 준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12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같이 불러놨어요. 같이 불렀어요. 부르시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아스토포젤이라는 것은 사도예요. 사도. 예수 복음의 정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주셨고 파송해서 땅끝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운 것은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파송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거짓말, 사도를 참칭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적인 일을 하지만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이 사도라고 부르고, 거기 하나 더 보신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도라고 넣어요.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난 그 제자들 거기에서 부름받은 종들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날만 돼도 자기가 사도래. 당신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세웠어? 예수님 가르침 받았어? 그러면 노지요. 뭐. 뭘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 함부로 그 직분을 함부로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총회가 명예장로 세우면 안 되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를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하니까. 근데 해요. 우리 장로교의 법을 몰라서, 장로교 행정을 몰라서, 은퇴 장로님, 협동 장로님은 있어요. 시무 장로 중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똑같이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신분은 집사님 신분밖에 안 돼요. 협동이요. 시무 장로가 아니라 협동인데 직분은 집사님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협동 권사도 마찬가지. 같이 일하지만 하는 일들은 집사님과 같은 거예요. 시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는 분명해요. 은퇴하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 협동 장로님 요 세 가지는 공유해요.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협동 장로님이 있어. 근데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 하고 딱 헌법에 있는데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안 세워요. 근데 장로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통합적이 와서 목회하는 분들은 머리를 팍팍 굴려서 하는데 걸려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게 되는데 억지로 막 마찰을 만들어 그러면 자기에게 분명히 와요. 담임 목사에게. 이해 가십니까? 억지로 막 만드는 거예요. 자리를.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회 개척에 지금까지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은퇴 장로님에도 큰 공로예요. 은퇴하셨잖아. 일평생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업무에게 일꾼으로 세워서 일하셨는데 안주지사님을 하시다가 장로님이 되셔서 시무장로님으로 19년 우리 교회에 일편단심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게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공로라고 이름 불러서 또 공로가 올라갑니까? 아니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장로님 참 고생 많으셨고 기도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지금까지 세워진 것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식구들이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존경받고 은혜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게 하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뭐 공로 안 됩니까? 권사님 안 돼요? 다 되지.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땀 흘리고 수고했잖아요. 어려울 때도 지켰고 잘 될 때도 지켰지만 어려울 때도 지켰고 여러 가지 바람도 있고 비바람 그런 어려운 길 다 겪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후배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앞에 계신 분들을 잘 배우면 신앙도 잘 배우고 믿음도 잘 배우고 성김에도 잘 배우고 행정도 잘 배우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자꾸 행정을 모르니까 자꾸 싸워. 왜? 모르는 사람이 막 더 고집을 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해 줬는데도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면 다음에 말을 못하죠. 뭐.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 오늘 나온 이 우리의 자식들. 별명이 우리의 자식들이요. 우리의 아들. 성질이 엄청 급해요. 이 요한과 이 형제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다. 뭐 복음 전하다가 안 받으면 예수님 저 막 벼락으로 때려 죽여 다 죽여버리죠. 이래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성문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요. 다 멸망시켜버리죠. 재앙을 내리죠. 이런다니까요. 얘들아 너희들 끔찍한 이야기 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성질이 급하구나. 우리의 아들이야. 쟤들. 그만큼 급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어머니도 얼마나 급해요. 예수님께 누구를 딱 데리고 앉아가지고 정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하나님 오른쪽 큰 놈 적은 놈 오른쪽 왼쪽에 딱 얹어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딱 물어요. 그래요. 오른쪽 왼쪽은 하나님께서 있는데 그래 너희들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요. 아 예수님 마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요. 십자가 졌나요? 고난의 잔을 마셨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 앞에 어머니를 대동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에 돌 던질 만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갔는데 피곤해도 다 잤다니까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주님이 갔는데 그는 그때까지도 묵신이나께서 졸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진실한 기도, 진액이 다 나오는 기도를 그 고난의 잔 때문에 기도가 있는데 자고 있다.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물으셨거든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못해요. 그 고난의 잔 주님은 아시기에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좀 물리쳐 주옵소서. 땀방울이 떨어 핏방울까지 진액이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잔을 앞두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거짓말이요. 도망가요. 못 담당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를 질문하면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로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다. 12명이 다 36개 도망갔다. 성경이 기록해 있습니다. 도망자예요. 다 도망갔어요. 아니 마지막 만찬의 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도요. 12명 똑같이 나도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에 가룟 유다와 함께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 헬불과 칼과 뭉치로 돌아오니까 예수 체포하러 오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차고 있던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길을 고쳐주시고 칼을 내 집에 꽂아라. 칼로 이르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요 사건 끝나고 다 도망가요. 제자들이 싸그리 다 막 도망가요.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까?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야고보, 요한이 마셨습니까? 감당했습니까?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이 욕심으로 따르는 것은 과불이다. 과유불급이라는 자기들에게 너무 큰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큰 거를 자기들이 주님 앞에 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못 감당해요. 여러분도 예수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잔을? 우리 못 감당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의 잔을 앞두고 3번이나 아버지께 막 탄식하면서 좀 물리쳐달라고 지나가게 물리쳐달라고 결국은 주님이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일어나서 순종하고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 안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못 져요. 근데 주겠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구요?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오른편 왼편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자리가 그 자리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권한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명철하세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하늘 위에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몸을 들여 온 인류의 죄를 주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예수님을 높이고 그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도록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길이 열려요. 천년왕국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너만 할 거야? 나도 하는 데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정죄를 지키고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주님 불러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맞도록 그 사람에게 주셔요. 우정승, 자정승 아니면 총리를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자리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천국이요. 천국 가면 제일 좋잖아요. 천국에서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달라니까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 아버지께 합당한 사람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세우면 그 사람이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는 해설해 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잘못 구했다. 잘못 집었다. 잘못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이란 말은 그러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가 마실 수 있다. 그 말 과연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제자의 길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갈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참 제자의 길이야. 십자가도 안 지고 자기 부인도 안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슨 길, 요런 길, 욕심과 정욕이 있는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자리만 보고 명예만 보고 따라.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헌칠이요, 순종이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요, 나는 낮아지는데 주님이 나를 높여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23년의 역사가 있지만요, 우리 이제 청년입니다. 23살 아주 젊은 청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도요, 이제 장로님을 비롯해 권사님들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실봉 시니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찬송도 하고 또 건강 이렇게 강좌도 하고 또 하나님 또 시간 되면 또 가까운 데 여행도 가시고 시니어 예배. 어른들도 모여가지고 어른들도 재밌게 함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좋은 금수강산 주님 주신 아름다운 데 가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주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지도 많아요. 기독교 성지 순례도 하면서 야,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예배도 드리고 또 좀 많아져 시니어 찬양단도 만들어서 아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찬양되었으면 여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시니어 찬양 성가대 찬양대 성가대 또 찬양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고 뭐 은혜가 그냥 넘쳐요. 나이에 맞도록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성도들이 나이에 맞도록 또 교회가 또 예배를 열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또 젊은이들이 오면 젊은이를 맞도록 하고 그 교회에 맞도록 우리 하면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도 등한히 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등한히 하거든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준 건 큰 거예요. 자, 목사만 크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 적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있기에 담임 목사가 목회하고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파송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만 많이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목양지를 주신 것은 주님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가 넘쳐요. 내 본분, 내게 있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귀한 말씀 마지막에 봐요. 나와요. 세상에 고관들은 권세를 부려요.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사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누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요. 우리 주님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5절 말씀대로 하지 마라. 세상의 집권자들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제자는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했어요.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 군림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종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결론을 줘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주님의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오셨다.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꾸 살아다 내가 사니까 어지러워지고 막 꽹과리가 나고 깡통 소리가 나는 거 요란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27
7절부터 28절 말씀 살면 겸손하게 살면 돼요. 너희가 누구든지 되려면 섬기는 종이 되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좀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의 연배가 되어서 신앙의 인도자가 되면 함께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 가면 저 사람은 은혜가 돼요. 참 본이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들어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본을 잘못 보이면요, 몸에 나쁜 게 붙어가지고 건질건질해요. 조금만 있으면. 암만 가서 목사가 권면하고 위로해도요, 몸 안 먹혀 들어가요. 옛날에 있던 그 있잖아요, 관례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 똑같아요. 3년 전에 한 거나 지금은 똑같아. 말을 안 들어요. 우리 했는데 이거 해주세요. 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앞에 주의 종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 엉뚱하게 가. 또 싸워. 아니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겸손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가면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목사도 은혜를 입고 성도도 은혜를 입고 교회는 소문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자가 가신 길, 예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와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 밑에 막 섬겨라 이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빚어먹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저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입니다. 그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섬겨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섬겨라. 겸손히 주님을 따라오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길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모두 사랑의 띠를 두르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청지기들, 주의 사랑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떤 욕심으로 따르겠는가? 하나님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서 거룩한 그릇 통로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두가 주님께로 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리에 모두가 다 들림받는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청지기들로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